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풀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에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하는 애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에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우리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께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기도하실 때에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한 주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고 오늘 주신 은혜들을 소망하며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주님 용서하시고 오직 선하신 계획 속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여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예배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신령과 영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하나님의 온전하신 역사 속에 날마다 거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오니 주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3월의 첫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습니다. 지난 한 주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모든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오니,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들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예배자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부어주실 은혜를 소망하오니 주님 그 은혜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주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원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맘을 피로써 고점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10번 시편 16편입니다. 교동문 10번 시편 16편.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니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히 싸우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이타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대표해서 도기업 집사님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루하루를 흔들리며 살아왔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갈급할 때보다 그저 살아내는데 급급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고 말씀이 흐르는 자리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셔두는 저희의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함 주시고 또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와 교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본이 되도록 허락해 주세요. 세움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는 목사님께 바른 말씀 전하는 지혜를 주시고 성도님들에게 말씀 들을 길을 주셔서 열린 마음으로 말씀 듣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4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뻐하며 경배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리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 나를 높이 불러줄게 영광 돌리세.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불러주셔서 주님 품에 나와 노래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의 간절한 소망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아 행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주시고 오늘의 이 주일의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온전히 쓰여지는 예물이 되게 하시며 또한 성도들의 헌신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 올려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김태순 권사님 자녀의 가정에 방문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정성희 집사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또한 가정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수용로교회 박진숙 성도님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부암제일교회 이향미 집사님께서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목사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류주연 집사님, 범사에 더욱 감사하게 하소서 감사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기도의 제목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따라 귀한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속의 능력 가운데 날마다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의 가정에 방문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이를 기억하여 주셔서 어느 조서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며 또한 자녀들과 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 속에 든든히 서가기를 소망하여 귀히 드리는 예물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먼 곳에서 개척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드린 사랑하는 이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생활의 11조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시되 목사가 주님 앞에 11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지소은 친구가 주님 앞에 11조 예물을 올려드리며 지태수 김경아 집사님 가정에서 주님 앞에 11조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신광섭 유희성 권사님 가정에서 주님 앞에 11조 예물을 올려드렸으며 도기업 집사님 가정에서 11조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또한 무명으로 주님 앞에 11조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담아드리는 사랑하는 이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 위하여 온전히 드려지는 헌신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릴 적부터 주를 알고 주님 앞에 또한 예물을 드릴 줄 아는 자녀들 위해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키가 자라고 또한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든 모습들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가 섬기고 있는 두 군데 선교단체와 두 분의 선교사님과 한 분의 개척교회 위에 동력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도기업 유현정 집사님 가정에서 선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또한 목사와 사모와 또한 두 자녀가 주님 앞에 선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권순남 집사님께서 주님 앞에 선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력하며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2021년도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건강한 교회들 가정들이 모인 교회가 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들이 또 한마음 한뜻 되어져 이 땅에 나라를 세우는 교회들로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감 있는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명에 부름받은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교사쌤들 위해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린 영혼 어릴 적부터 온전히 주를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생명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새 학기를 시작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학교에서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응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2021년도 세움교회의 표현은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나라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가정을 세우는 교회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예배하면서 우리 가정들을 먼저 세워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제 다시 떠나는 여정 출애굽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제가 이 파워포인트를 어제 수정을 다 했는데 저장을 안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지금 바뀐 것들이 안 나오고 지난주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양해를 좀 구하고요. 그래서 지금 주보를 보시면 민수기 가나안을 향한 여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출애굽기와 연결되어져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는 매일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고요. 수요 예배는 누가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부활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한 시간 성경을 써가면서 또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쓰시는 성경이 있다면 함께 쓰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교회에서 저 뒤쪽에 앉아 계시는 맨 뒷자리에다가 그 책상과 성경책과 성경 쓰기 노트를 비치해 놓았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20장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작년에서 연결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 써나가면서 신구약 66권을 다 써내려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책 안에 여러분의 필체가 남겨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보를 계속 보시는데요. 4번을 보시면 예배 후에 2월 사역 보고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 5번에 보시면 4월 25일 성찬식 및 학습 세례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작년에도 성찬식도 못했고 올해도 좀 상황에 따라서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 백신 또 나왔다 그러지, 이제 예방 접종도 맞고 있고 하니까 분위기상 좀 좋아지지 않겠나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혹시나 학습 세례를 받지 못했던 분들 계시면 꼭 신청해 주셔서 학습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 주시고요. 유아 세례는 5월 2일 어린이 주일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민수기 10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죄송하지만 히터를 조금 껐다가 다시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아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소명이라고 한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광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11달이 지나고 시내산에서 다시 출발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그 시내산까지 여정 한 2달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내산에서 11달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내고 있는데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받았고 또한
성막을 짓도록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32장, 33장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금송아지 사건으로 그들이 또한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35장부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막을 만들고 또한 실제적으로 레위인들과 제사장을 세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말씀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난 다음에 민수기가 시작됩니다. 민수기는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인구조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민수기가 끝나는 장면에서도 숫자를 세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의 숫자를 세웠다라고 하는 뜻에서 민수기라고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은 숫자를 세고 진을 어떻게 구성해서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준비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본문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2절 보시면 은나팔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집하고 출발하게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을 만들도록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은으로 만든 나팔이었습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하도록 부르신 것이죠. 3절로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이 나팔을 부는 방법에 따라서 모이는 모습이 다릅니다. 온 회중을 소집하는 내용이 3절에 나오고 길게 나팔을 불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4절에서는 단나팔을 불어서 긴 소리를 내면 천부장들이 소집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팔 하나를 불 때에. 또한 나팔 하나하나 불고 짧고 큰 소리를 불게 되면 행진을 하도록 그렇게 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9절 말씀에 보면 짧고 큰 소리로 양나팔, 나팔 2개를 불면은 전쟁을 치르러 나아가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마지막 10절에 나오는 내용은 나팔을 2개의 나팔을 길게 불면 절기와 초하루를 기념하는 그런 나팔 소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에 반응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 주제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다시 떠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를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나팔을 불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나팔을 불어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8절 말씀에 보시면 나팔을 누가 불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팔을 부는 사람이 불어야 될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이 일을 맡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과 또한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일들, 하나님의 물건들을 다루는 일들을 하는 직업군이 바로 제사장들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해보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 말은 이 행진이 누구에게 속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속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걸음걸음들을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앞서서 나팔을 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모이고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행진하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나팔 부르는 제사장이 앞장서서 나팔을 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해 나아가는 과정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제사하러 가고 있구나. 여러분 지금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서 먼저 앞서기 때문에 이 행렬은 예배 행렬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이와 같은 행진을 했지 않습니까? 먼저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법궤가 뒤를 따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이 따라오고 있었어요. 전쟁을 하러 가는 과정이 아니라 예배하러 가는 과정이에요. 전쟁한다면 군인이 먼저 가야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과정 속에서 제사장을 통하여서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이유는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9절 말씀을 보시면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아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라고 말해요. 이렇게 행진하다가 적을 만나게 되면 또 나팔을 부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하다라고 하는 뜻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오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진 것이죠. 원어대로 해석해 보자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너희 하나님 앞에서 기억나게 하는 것이 될 것이다. 나팔 부는 소리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 소리를 원어로 표현해 보면 기념비, 기념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역사하셨던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약속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다 전달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나팔 소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팔 소리를 듣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행진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담고 있는 거예요. 나팔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뭐이라고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전쟁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이렇게 나팔 소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담겨진 거예요. 우리의 삶 속으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준들 속에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기준 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가치관이나 내가 알아왔던 이러한 경험들을 가지고 혹여나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 의미는 우리는 이러한 나팔 소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의무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전제가 하나 따라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관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라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계획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이끄셨어요.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 17장 말씀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은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전쟁이 하나님 앞에 속했기 때문에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전쟁에 나아가면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전복 전쟁에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상에 보면 이 사무엘이 이제 지도자로서 서기 전에 아말렉과의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는 과정이 나와요.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나가고 하나님의 나팔을 불었어요. 그런데 전쟁이 어떻게 됐습니까? 져버립니다. 하나님의 괴를 빼앗겨 버려요. 똑같은 방법으로 나아가는데 한 번은 성공하고 왜 한 번 실패했을까요? 거기에 무엇이 전제가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지가 결정적인 요인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지금 오늘 본 말씀 10장에 나오는 이 나팔 소리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제 1년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미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홍해를 건넜던 사람이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했고 또한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물을 받아먹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뿐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랬다가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죄했다가 죽임을 당한 사건을 지금 봤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지금 말로 표현해보자면 지금 믿음이 열정적으로 끌어오를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축제와 같았겠죠.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구나. 지금까지 말로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는 나로 하여금 실천하도록 이끄시는구나 라고 하는 삶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약속 속에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시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다짐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제 말씀이 아니라 행동이다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머물었다가 이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출발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구름 속에, 그러니까 성막 가운데 좌정하셨던 하나님의 구름, 하나님의 임재가 떠오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이 가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가도록 요구받고 있는 겁니다. 앞서 1장부터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 음성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지금 11절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눈으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겁니다.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는 지금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출애굽 말씀을 오랫동안 나누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가 마치 이 신의 산인 것처럼 내가 오해하고 말씀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결국 이들이 가야 될 과정은 가나안이고 지금 이 광야는 잠시 머물렀다가 이동해야 될 장소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나요? 잠시 머물러야 될 이 땅에 내 모든 소망을 담아버려요. 그래서 내게 익숙한 것들에 대하여서 마음을 다하고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에게 내 소망을 담고 내가 안전하다라고 느끼는 장소에 머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구름 기둥으로 이끄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가 좋아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어졌을까? 여러분, 저는 광야를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광야가 얼마나 더운 곳인지 사막 체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몰라요. 그러나 어떤 목사님이, 갔다 오신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야기한 걸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한 30분 정도를 걸었는데 금방 사가 새 신발을 신고 갔는데 그 신발이 그 본드가 녹아가지고 밑창과 떨어져 버리더래요. 그만큼 뜨겁고 삭막한 물이 없는 곳이 사막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지 않으면 결코 걸어갈 수 없는 길이, 과정이 사막 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익숙해하고 내가 만족스러워하는 곳에서부터 일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소명, 부르심은 바로 이 시내 산이 아니라 가나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백성으로서 그들의 삶을 준비되는 과정 속에 이 광야는 훈련의 과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여정을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출애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자녀야 라고 하는 부르심을 가지고 따라오는데 시내산에 잠시 머물게 하셔요. 그것에서 뭘 주시죠?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또 하나를 더 주시죠. 뭐 주십니까? 성막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함께 하심의 약속을 주셔요. 어떻게 살 것인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두 가지 약속을 가지고 지금 무엇 하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 것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데 라고 하는 하나님과 함께함에 대한 의미를 배워가도록 요구받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소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이러한 소명을 받은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여러분의 소명이 시작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 가나안, 저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로 가는 과정들 속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도록 주님 앞에 요구받았는지를 돌아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평안하게 세워가는 일들과 또한 여러분의 직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심도록 주신 그 삶의 터전이 있음을 이해하시고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순종하여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시내산과 같은 공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인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순종하면서 세상인 광야 속으로 나아가 그곳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실천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심어가는 백성이 되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2021년도에 꿈꾸는 과정 아닙니까?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다면 여러분이 서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갈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모인 장소인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입을 것이고 또 여러분이 서거하시는 곳곳마다 변화가 일어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는 그러한 귀중한 소명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가야 될 곳은 가나안인 거지.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도록 그들은 훈련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그들이 걷는 과정들 속에 무엇을 실패하고 어떻게 훈련되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 광야를 어떻게 살아갈지 다짐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그저 삶의 터전의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땅은요, 매매할 수 없는 곳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땅은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은 자기 자신들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되나요? 복을 누리면서 강하고 힘 있는 나라가 되어지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가나안 땅은 침략을 당하고 그 땅은 노략질을 당하는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를 인정하시고 이해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하여서 구름 기둥이 높이 떠오를 때에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3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그 걷는 모든 과정 속에서 방해되어지는 것들을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이 멈추고 다시 성막 안으로 임재할 때에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3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이스라엘 족속에게로 돌아오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약속의 말씀,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심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순종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우리 또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며 배워가서 어떻게 살 것인지 주님 앞에 깊이 고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에 우리 인생길을 바라보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라고 인정받으며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은혜 속에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부여잡는 믿음으로 오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로 네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서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서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당하고 싸움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에, 사업과 터전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